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연약하고 또 흠결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시고 또 가장 분명한 축복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난 주일엔 우리가 인생에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또 성령님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고 풍성함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충만한 지혜가 아주 든든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상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원이 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바울의 편지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을 쓴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동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읽을 때 물론 이제 글을 읽는 거이긴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또 눈빛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읽죠. 그죠? 물론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으로 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육신의 감촉으로 성경을 읽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읽는다. 그래서 저는 눈빛을, 그 시선을 맞춰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이건 정말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그냥 허무함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이 단지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대면하고 또한 자기의 입을 열어서 읊조리면 그 울림이 나의 뼈와 살과 피의 울림으로 내가 그것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첫 시간부터 축도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 가서 자기의 몸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는 모든 일에 자기의 몸을 맞춰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듣는 그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뭐 보람찬 아니면은 좀 괜찮은 그런 것들을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그 장소를 자기가 지키는 것.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눈을 맞추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을 자기의 인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조절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일주간의 삶을 조절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주일을 나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이미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돼요. 존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바로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인용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기 때문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또한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어둠이었다라는 건 존재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빛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빛을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지 않으니 어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살았다. 그런데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시고 빛으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빛을 감추고 살던, 또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저주스러운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그런 사람들이란. 그 해방을 누가 시켜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어두움의 삶에서 해방되었다는. 솔직히 오늘 본문은요, 한번 그냥 읽는다고 뭔가 와서 딱 와서 느낌이 없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그냥 읽으면 한 번에 그냥 감동이 오거나 막, 그래, 맞아.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함께 읽었던 구절 6절인데, 그 6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든지,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라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한 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라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가 어떤 행실을 통해 노력이나 아니면 실력을 통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를 의인으로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는 그 자를 성경은 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육신의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육신을 통해 태어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을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받았다. 자기네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일이다. 달리 얘기하면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과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머리가 좋고 뭐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막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미리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기대가 있다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왜곡했다라는 거.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 고유한 정체성, 자랑거리, 그리고 율법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 즉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지하게 되면.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소위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들이 성공할 거라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자신들을 드러내고 빛나게 할 거라고. 왜? 율법이 누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을 그냥 율법 받은 것 자체에 그냥 의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보면 이 시대의 상식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노력과 그 실력들이 그 당시엔 율법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면 그것이 자기네들의 실력으로 드러나고 그 실력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 정신 아닙니까? 유행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그죠? 예. 그걸 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걸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재밌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즐겁게. 사실 뭐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들으면 더 좋죠. 심각하게 저 무슨 말씀 하세나 이러면서 듣는 것보다야. 그럼 뭐 예? 여러분 웃게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여기서 뭐 모노마네를 하든 뭐 재미있는 유머를 하든 뭐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재밌게 하려면? 우리가 자신의 행복과 축복을 바라며 즐겁게 사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마음껏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곧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느라 누군가에게 혹은 어딘가에게 불행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적이고 그리고 사악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희소한 것을 얻었을 때 좋아지는 그 기분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남들은 갖지 못한 걸 내가 갖거나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명품을 팔잖아요. 그죠? 명품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 보면. 왜?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심려를 기울이고 정말 그 명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나 그 브랜드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역사를 보면 정말 그럴만도 해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정말 기계로 만들지 않고 막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해가지고 명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명품을 단순히 제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작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들은 고유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고유번호를 다 붙여놔가지고 그 고유번호를 어떻게 카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품을 갖기 원하는 이들 중에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유익함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명품을, 그죠? 좋은 값에 사서 그 값어치를 하면서 쓰는 게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남들이 갖지 않고 나만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는 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쾌락을 욕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저주 아래 놓여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명품을 사는 거나 명품을 파는 분들이나 아니면 명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사악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명품 가지실 수 있으면 가지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명품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사악한 쾌락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만 그래요? 명품에 대한 것만 그럽니까? 물질에 대한 것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이런 사악하고 저주스러운 인식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민족이 율법을 신봉하듯이,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탐욕의 시대 정신이 율법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율법에 붙들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도덕에 붙들려 있거나 윤리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사상에 붙들려 있거나 아니면 물건에 붙들려 있거나 율법처럼, 율법을 애지중지하던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뭔가를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이 우리의 그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시대정신의 저주에서, 상식과 유행과 대세라고 하는 그 저종, 그 포장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당시의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건 단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유다인에게서 이방인에까지 그 모든 축복이 확장되었다. 단지 혈통으로, 그냥 단지 혈통의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선민이 되는 어떤 그런 율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그 온갖 세속적인 것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일 필요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라는 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조상 대대로 받은 율법을 지킨다고 우기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던 그 그릇된 상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뜨리셨다. 오늘 본문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자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혈통 안에 있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혈통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세와 유행과 이 세상의 세속적인 미혹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게 단순히 이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쓰는 게 중요했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뜻으로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재력이나 실력 등으로 얻은 것들로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하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자긍심을 세울 수 있다는 그 착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뜨리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이란 어떤 율법처럼 어떤 법칙처럼 세워져서 자신을 얽매이는 그 시대의 사상과 유행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혹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서 어떻게 돼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자신을 얽매고 있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 읽진 않고 중요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에 드러났다. 짧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쭉 내려가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직 저주에 속해 있는 자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율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죄. 그 리스트가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그 행위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죠? 그 행위들이 나와요. 죄의 행위들이 나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옳다 한다. 그 죄의 리스트는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을 직접 읽어보시길 바래요. 어떤 죄들이 있는가. 심지어는 거기에는요, 소근소근 되는 죄도 있어요. 옆에서, 저 사람 저렇대. 저를 지나가다가 똥 쌌대. 뭐 이런. 그런 걸 말하고 흉보고 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시대정신, 또 올바른 가치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모든 인식들과 뭐 명언들과 그런 좋은 가르침들, 여러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좋은 가르침들도 좋은 인식들도 시대정신도 다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마치 율법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의지하여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악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관과 상식과 그 대세의 흐름도 만약에 우리의 탐욕적이고 쾌락에 젖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오용되고 더러워지고 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축복을 얻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육신적인 즐거움과 행복과 혹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축소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의 존재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바로 그 약속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바로 그 복의 결과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도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누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다고요.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 대신 공격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복수해봐야 복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얻고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은 나의 힘으로 쟁취해내야 될 내가 노력해서 따내야 될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이 완성해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시대 정신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하신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그저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일상을 그냥 그 축복을 발견하는 그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유익을 많이 얻었냐 적게 얻었냐 아니면 얻었냐 못 얻었냐 이런 것들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삶이 괴롭냐 답답하냐 그런 것들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모든 삶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상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빛이라는 걸 선포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내가 신교의 자유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해서 그 교리가 주는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자신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발견해 나가면서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지금 살고 있다. 그걸 체감하며 체감하지 못하면 그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빛의 자녀인 걸 체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게 얽매이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의 가치를 회복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시대의 정신이나 혹은 상식이나 유행이나
대세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평가되는 것을 내가 거절해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그것을 거절해도 괜찮다. 이 땅의 가치관이 정말 폭풍처럼 몰려와도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 평안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쁘고 가슴 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족보를 산 것도 아니고, 예? 육신의 유전자를 교환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이식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을 모두 완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이 시대의 율법과도 같은 그 상식이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의 방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에 이 예배를 온전하게 지킨 후에 선물처럼 주어지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함으로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됐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